열왕기상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과 그로 말미암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맡겨주신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다음 왕이 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과, 또 마침내 그의 길고 길었었던 또 삶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의 마지막 그 죽음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우리의 인생도 결국엔 난 날이 있으면 또 정해진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그 섭리는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오늘이 이제
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분명히 마지막 유언, 당부를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유언, 어떠한 당부를 자녀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날이 아직 우리에게 멀었지만 가끔가다 종종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배우고 혹은 느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총집합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뼛속까지 새겨 교훈 삼아야 되는 내용들을 아마 그 유언에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긴 문장으로도 오랜 시간을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할 텐데요. 이 다윗의 이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왕이 될 그 솔로몬에게 결국엔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뼈에 새겨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 교훈들, 그리고 그 엑기스만 뽑아 정리하여 유언으로 남길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그가 깨닫고 배웠었던 그 교훈 딱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크게 의미하여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모세가 당부했었고 또 여호수아서에도 분명하게 등장하지만 너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결국에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말 그대로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사는 가장 주요된 이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의 가치,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법한 이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에 대하여 먼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번번이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그 의지가 꺾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야기하며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첫째로 이 율법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임에 대해서 그에게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그 문제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식적 생각이라든가 어쩌면 경험에 의한 어떠한 인식들 아니면 느껴지는 감정과 절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것을 부여잡으라고 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후의 이야기겠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남겼었던 이 유언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만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왕들을 의지하거나 너희의 힘을 믿지 말라 했지만, 결국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새기거나 기준으로 삼지 못하여 이웃의 왕들과 동맹을 맺어 그 동맹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는 상식적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그의 결정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의 상식과 또 그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마저도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당연함이라는 가치를 말씀의 가치보다 우선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엔 또 어때요?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 여인이 가지고 놓은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의 말년을 마무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의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였지만 결국에 어떠하였습니까? 그것이 동맹을 위한 것이었든 아니면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것이었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결과 결국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마저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였던 그가 결국엔 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도구로 삼아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지만 이 솔로몬은 그 유언,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여기지 못함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말고 처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관념 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 신앙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와 같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뭔가 모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맥락 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납과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존재, 영혼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에 대한 관용이나 죄에 대한 용납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인이 이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결국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용납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여전히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된 육신 가운데 그 죄를 품고 살아갈 때에 그를 용납하거나 용서하라는 메시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룩 한 덩이가, 누룩이 빵 한 덩이 전체를 다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있고 퍼지기 때문에 그 누룩을 도려내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그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다윗은 그 요압이라는 그 자를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윗의 이 도망자 신세일 때에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시므이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김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말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죄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단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너는 죄와 타협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들을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이유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 용서를 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 스스로가 자가당착하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처벌하라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절대 관용하거나 용납하여 또 다른 어떠한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함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역시도 살아있을 때에도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 죄를 진 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다윗이 과연 우리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관점에서 결국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 죄와 타협하거나 용납하는 일을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은 이 개인적이고 어떤 이런 협소한 의미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또 그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분명히 내게 은총을 베푼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은혜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이들에 대하여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항상 이 기준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자였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 여러분 죽음을 당할 뻔하는 위기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였고 그를 도와줬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여러분 아파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그를 찾았을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에게 얼마나 환대하고 그를 여러분 축복하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와 같은 의리가 있고 정의감이 살아있었으며 그리고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자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모양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은혜 입은 자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한 자들에 대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곳에서의 남은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연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주는 이 순간에 남긴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여기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나 정황과 상황, 그리고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이나 상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감정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의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서운한 감정이든 아니면 어떠한 느껴지는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채 도리어 날선 반응으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명명백백히 죄를 짓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자신의 사랑이 뛰어난 사랑이고 초월적 사랑이라 착각함으로 죄마저도 용납하고 잘못마저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착각함으로 잘못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느끼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의고 용납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용납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량한 휴머니즘에 빠져서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관에 빠져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그와 같은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메시지이고 그와 같은 교훈이다 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었던 그 사랑의 마음과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죄와 거짓과 잘못을 용납하거나 하는 타협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푼 자들의 그 은혜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형통함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의 기준과 또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오픈 더 바이블 고린도전서 편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기준을 선명히 세우고자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또한 말씀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